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다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혀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라 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마다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그 중도의 고비를 넘기는 걸 보고 터닝 포인트 이렇게 얘기하죠.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무난하게 아픔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넘겨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게 되거든요. 원래 초대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중세교회로 오면서 가톨릭화됐습니다. 성당, 그 로마 교황청, 그 교황이란 말은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너무 이제 그게 부패하고 잘못되어지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교의 로마서를 가르치는 신부님이었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원래 이 루터가 아버지 그 부모가 법률가 판사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서 법학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길을 가는데 천둥치는 가운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옆에 사람 죽으면 얼마나 그 충격되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일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루터가 신부로 인생의 전환점이죠. 원래는 법률가가 되려고 법학 공부를 하다가 친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고 신부가 되어졌는데, 신부로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교회가 부패하니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외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개신교, 신교가 탄생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곳을 떠나라, 우상이 있는 곳에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그 정동 고향 친척 아비 집을 75년 동안 살던 곳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게 그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죠.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기가 없다가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고 양을 수양을 받으시면서 그때 이후에 아브라함의 인생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야곱도 그 창세기 32장에서 그의 형이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맞이하러 온다는 얘기 듣고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이런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리고 또 그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야곱은 굉장히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팔려갔다가 누명수 감옥 갔다가 총리가 되어지고 난 뒤에 그 한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살인자가 돼서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르죠. 사람마다 이렇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나비가 원래 알을 이렇게 까놓으면 그 알이 어느 날 이제 군병이 돼서 성충이 돼서 기어다니다가 이제 나비로 이제 날개를 달고 허물을 벗고 나오려고 할 때 집을 지어놓고 그 집 안에서 고통스러운 날을 견디고 난 뒤에 그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집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막 몸부림칠 때 날개에 힘이 돌아서 그 이제 나오자마자 확 날아다니는, 군병이 시절은 기어다니는데 나비가 돼서 날아다니는 시절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게 된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병든 나사로예요. 병든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살던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었거든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져 있는 한 5리쯤 되는 그런 짧은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심리가 4km니까 5리는 2km 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서울 지역의 외곽 변두리 쪽 좀 되는 그런 거리겠죠. 부모 없이 3남매가 외롭게 살아가는 가정에 예수님께서 자주 오셨고 아껴주시고 사랑한다고 확인해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던 가정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2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그렇게 이 마리아가 헌신했냐? 다음 장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그 주간에, 고난 주간에 월요일 저녁에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는데 한 동네에 사는 거지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식사하고 계셨는데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 얼마쯤 가느냐 하니까 300데나리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쯤 되느냐? 1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하루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면 품삯이 뭐 사람마다 기술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 1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2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3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10만 원씩 받는다고 계산하면 3천만 원 되는 거고요. 2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6천만 원 되어져요. 하루에 3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9천만 원이 되어지는 너무너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 가지고 발을 닦여드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구제해야지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하느냐고 가룟 유다가 막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가 도적이기 때문에 돈계를 맡았음을 훔쳐가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맞아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부어서 낭비해 버리냐고. 사실 유대 나라는 워낙 모래와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발들은 거의 다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 전부 먼지가 묻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오면 종들이 주인을 의자에 앉혀놓고 세수대에 물을 떠와서 발을 씻겨주거든요. 발 씻는 데는 물로 씻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향유를 부어서 씻어줬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어쩌면 자기가 시집갈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겠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렸는데 제자들이 막 이것을 낭비한다고, 왜 이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소리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허비한 게 아니다.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온 천지에 복음을 증거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억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 받았던 두 자매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말씀의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 마르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예수님 좀 앉아 계세요.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올게요. 요즘 같이 뭐 택배 전화하면 금방 갖다 주고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접하고 싶어서 미리 뭐 장도 시장도 봐놨고 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혼자 오셨으면 간단한데 12제자와 70인 제자들과 100여 명이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분주한데 동생이 눈치 없이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화가 난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제가 이렇게 식사 준비한다고 바쁜데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좀 꾸짖어 주시고 내 동생을 부엌에 보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 준비한다고 바쁘냐? 한 가지만 해도 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이 좋은 편을 되겠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이것을 말씀 듣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더 귀한 일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평상시에 예수님을 사랑했고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겨진 병이라고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든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드리면서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취했거든요. 3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얼른 가서 우리 고쳐줘 빨리 가자 이게 아니고 병들었다 얘기 듣고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이틀 동안 더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사람 보내서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했을 때 금방 달려올 줄 알고 기다렸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뭐 예수님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네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 사이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속이 상하겠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안 죽을 텐데 연락 분명히 전달했고 갔다 온 사람이 전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니까 속상했겠죠. 섭섭했겠죠. 그래서 죽어가지고 유대 나라가 워낙 이제 더운 지방이고 그때는 냉동실 이런 게 없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사람 죽으면 시체를
그 냉동고에 보내가지고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했다가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때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4일 지났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7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연락했는데 오지 않고 그 사이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기뻐한다. 왜?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졌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의 불신앙의 말을 또 하는 것을 들어보면 16절 말씀을 보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우연히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두모라는 뜻이고 도마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이름의 뜻이 상둥이란 뜻인데요. 아마 상둥이로 태어났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둥이란 뜻인데 항상 좀 의심스럽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린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항상 좀 부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 친구 나사로 죽었는데 깨우러 가자 살리러 가자 하면 아멘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게 도마에게서 이걸 볼 수 있는데 말해서 손해되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거든요. 크게 세 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인데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17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그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다니 마을로 예수님 찾아오셨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동생이 연락해서 동생이 또 달려 나왔어요.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33절로 42절인데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아픔을 동참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 전에 장례를 치러서 벌써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 이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43절로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죽었던 사람이 이 무덤 속에 굴 속에 들어 장례 치러 나흘 됐던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일이 주님께는 없어요.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첫째, 살리시는 예수님인데요. 사탄 마귀는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데 앞장서요. 죽이는 말하고 죽이는 자꾸 이제 행동을 하고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이게 사탄 마귀 하는 짓인데
예수님은 살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야이로의 딸을 살렸잖아요. 금방 숨이 거두어진 금방 죽은 아이를 달리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오라 일어나라 하니까 이 12살 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마가복음 5장에 기록하고 있죠. 죽은 라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은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어요. 상녀를 메고 나가는데 만나가 상녀의 손을 대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 지나서 장례를 치렀고 죽은 지 나흘 지났는데 나오라 하니까 살아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리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병이 들었는데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는 병이 들었는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욥의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그 재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욥이 또 온 자신의 병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욥의 친구 3명 와서 막 회개하라, 네가 우리 사람이 모르는 죄를 지었구나 막 이렇게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탄이 욥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욥을 사랑하고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재산 싹 걷어가시면 당장에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는 거예요. 욥 같은 순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없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욥을 한번 건드려봐라. 단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욥이 이제 다 잃어버리고 다 막 몸에 온전히 다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헌대근하고 했지만은 욥이 받았던 축복은 욥기서 42장에 전에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7절 말씀 보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50절로 52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막 확산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로마가 우리나라를 다 정복해버리고 망하게 될 거니까 한 사람이 죽고 우리 다 사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말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나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소리 질렀다 했잖아요. 공동묘지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무덤에 오셔서 여기 죽은 사람 다 살아나와라 이렇게 보내면 난리가 나버리겠죠. 남편이 죽었다고 시집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다고 새 장가가 있는데 죽은 사람 다 살아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는 얘기예요. 자,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봤잖아요. 천국에 4일 동안 천국에 가 있던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나사로가 아마 죽을 때까지 만나지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었던 거, 예수님 살려주셨던 거,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하는 증인 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와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 이 나사로의 입을 막으려고 말하지 마라, 아무리 해도 나사로는 만난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체험을 했거든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전도사님의 지도에 따라서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세요. 성경 구절 100구절 외우시고요. 또 능력되는 사람 200구절, 500구절, 1000구절 외우고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외우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혼과 영을 쪼개고 수술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어린이들 좀 많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될 때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왕 앞에 세우고 천한 사람 앞에 세우지 아니하겠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왕 앞에 세우고 천한 자 앞에 세우지 않겠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란 사람, 모세란 사람,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모두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전부 왕 앞에 섰어요. 존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 남들은 뭐 게임하고 막 안 좋은 거 보고 타락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실 거예요. 왕 앞에 쓰임받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회가 너무 잘못하는 걸 요즘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겠는데, 문화예술인도 나와야 되겠는데, 정치인도 나와야 되겠는데,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평생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사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능력 능치 못함이 없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달란트와 능력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9월달 마지막 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 예배로 드리면서 어린이들과 함께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왕 앞에 서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은 기능 부분들, 달란트 부분들, 능력 부분들을 주님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정치인도 나오게 하시고 문화예술인도 나오게 하시고 경제인도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도 나오게 하시고 전문가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